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간청은 이제 새하얗게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기막힌 꿈을 내리심으로써 요셉을 고난에서 건져낼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바로가 두 번에 겹쳐서 꾼 꿈은 모두 제왕의 평안을 뺏어가는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꾼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뒤이어 올라온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그 후에 일어난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 의해서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지요. 요셉은 이제 바로의 앞에 나타나서 바로의 두 꿈이 모두 7해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해의 흉년에 대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지요. 여기서 단순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꿈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되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탄성을 내지르면서 요셉을 애굽 전역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요셉은 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13년 동안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고난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처럼 정말로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이 곡물을 다 거두어서 각성에 저축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애굽 온 땅이 정말로 굶주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동시에 온 나라 백성, 그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일 뿐 아니라 세계 만민을 살리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을 비롯한 온 세계에 닥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도 임해서
야곱 가문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1장의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곱 가문, 야곱 형제와 이 요셉이 만나는 42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의 탄탄대로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그 채색옷이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죠. 지금 그는 왕이 하사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끼워졌고 금사슬과 버금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인장 반지가 끼워졌다는 것은 이 왕권의 일부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감 도장을 넘겨받았다는 건데 더 큰 의미인데 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자기 마음대로 왕의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인감 반지로 도장을 딱 찍으면 곧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자기 마음대로 도장만 찍어서 내리면 다 왕의 명령인 거예요. 자기 말이 곧 왕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 전역에서, 그러니까 왕만 제외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 앞에서 감히 수족을 부릴 수 없다. 정말 이 바로의 말이 허언이 아닌 겁니다. 이 권력을 허락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표면적으로 바로였지요. 그런데 이 바로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외국인인데다가 노예 출신이고 심지어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충분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후보자의 자질이나 뭐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 후보자의 과거가 이 신랄한 공격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 요셉의 신분은 너무 미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첫째가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애굽의 귀족과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한 방에 신분을 상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도 이 TV 드라마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했던 구조가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 신분이 낮은 여성이 높은 직위의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성공해서 신분이 역전되는 이야기죠.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였는데 이 애굽은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이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종교랑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굉장한 고위직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직급이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한 결혼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이 지금 갖게 된 이 권력과 걸맞는 여인을 구해준 거예요. 이제 요셉은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잖아요. 애굽 전역의 총리거든요. 온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라는 것은 요셉의 신분 상승에 대해서 일말의 잡음도 들리지 않도록 만들기에 적합한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데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찝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이방 제사장 집안과의 결혼을 하다니,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생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아시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요셉입니다. 그 장면이 대단한 신앙의 모범이고 귀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방 여인, 그것도 아예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덥석 결혼해 버립니다. 물론 아직 이 율법은 세워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뭐 규율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을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셉 때 이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자신의 조공을 보내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방 여인 중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삭도 집 떠나는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 망나니 같았던 에서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자기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딱 보고는 동족과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껏 지켜왔던 그 신앙을 계속 지키기 원했다면 여기서 이 결혼은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바로가 내가 너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시여, 그것은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혼만은 나의 동족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정치적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요셉이 신분 상승과 안정적인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바꿨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라는 것은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뜻도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존재론적 변화를 겪을 때에 종종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그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새로 바뀐 그 애굽식 이름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이름이 무슨 뜻이든 간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기를 쓰며 요구했던 것이 창씨개명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요셉을 완전한 애굽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고대의 그 애굽인이라는 정체성에는 당연히 종교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느 정도 요셉의 이 현실과 타협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결혼과 계명은 그 신앙이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하는데, 그래서 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무턱대고 믿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정작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감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막 피력합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20명 그렇게 흥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거나 그런 장면 찾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풀이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삭, 창세기에서 존재감이 좀 상대적으로 미미한 족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광야에서 정착하며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찾아 헤맨 끝에 이삭이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느라 제단 쌓을 여유가 없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고 베고 있던 돌멩이에 기름 부으면 그게 제단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요셉이 최소한 총리가 된 뒤에는 마음껏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죠. 물론 야곱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사기치다가 괴롭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랬던 그도 제단도 쌓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도 했죠. 그리고 야곱의 하는 말 들어보면 사실 진심인지 형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외적인 신앙의 표지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껏해야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칠 때 한 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그의 신앙은 가나안 땅을 떠나고 오랜 종살이와 고생살이를 한 끝에 희석되고 연해져서 현실과 많이 타협돼 버린 그런 변질된 신앙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묘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요셉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전혀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것 같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특히 3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저 친구는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친구의 신이 도와주네, 이걸 느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게 17살입니다. 히브리인인데 애굽으로 간 거죠.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나라 말 당연히 못합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큰 자식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37장 설교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 아니라 사실 소매가 길고 이 발목까지 오는 옷,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즉 요셉은 집에서 허드렛 일 같은 것은 안 하면서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걔가 어디에 쓸모 있겠습니까? 막상 해야 하는 건 청소 같은 허드렛 일 아니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일을 어설프게 했을 뿐인데 그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친구다. 내가 저 친구를 높여주면 저 친구를 통해서 나도 그 복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 보디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간수마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요셉의 외적인 신앙생활, 외적인 경건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더니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즉 그의 신앙은 신앙 고백이나 어떤 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류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히브리식 이름도 결코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결혼과 계명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신앙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부분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백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꺼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창세기의 많은 인물 중에 유독 요셉만 이런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걸까요? 그는 다른 인물들과 무엇이 달라서 이런 독특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정답은 땅입니다. 그가 살던 땅이 달랐어요. 다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홀로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틈만 나면 보디발을 전도하려고 눈을 번쩍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전도가 성공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시중 드는 일과 꿈풀이로 접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로 접근했다면, 제가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신은 태양신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너무 중요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끝까지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을 고집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거부하여 독신으로 살아갔다면, 그리고 애굽 전역에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이용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쌓아갔다면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의 애굽 통치가 순탄하게 흘러갔겠습니까?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찾아오거든요. 그 처음 7년의 기간 동안,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문제없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현명했던 거예요. 아주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살던 땅이 달랐기 때문에,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았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취했고, 그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았죠. 요셉의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의 가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긴 인류 구원의 역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도 낯선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세속화된 땅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 보십시오. 종교적인 냄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세속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 한 명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자리에 짱 박혀서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만 하고 있어요. 주말만 되면 교회에서 생명을 불태우고, 그리고 월요일에 와서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잠만 자고 있어요. 눈 뜨면 탕비실에 가서 전도만 해요. 이게 만약에 남의 회사, 남의 직원이면 아주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회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자네는 아주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이야. 내일부터는 교회로 출근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죠.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외적인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 지혜롭지 못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타격을 크게 받았죠. 그래서 거의 신천지랑 같은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가 들어줍니까? 사회 악으로까지 규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년층, 노년층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보였던 좀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줬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독교인 비율이 아십니까? 3%입니다. 3%. 한 학급에 20명, 30명이 한 반이면 기독교인이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면 미전도 종족의 기독교율 수치입니다.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애들,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들도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지금 어리니까 의례 저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지. 우리 때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해요. 차라리 미전도 종족은 백지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반감이라도 없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속적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신앙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행동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종교적인 색깔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이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속적인 이방 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선교 신학적 용어로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델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죠. 바로 그 모습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막 타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습은 같은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해냈잖아요.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 간수가 복을 받았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최신형 좋은 거 사놓고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쓰고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통로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특권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 믿고 제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은 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어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나의 직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야, 저 집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가 복을 받는구나. 저 집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 기쁜 소식 교회가 저기 있어서 이 동네가 사는구나. 저 교회가 여기 있어서 여기 상권이 살고 도시가 살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구나. 이 지역 전체가 복을 받는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